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몽컵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오늘 말씀은 깨트려서 드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전날에 그런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말씀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말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죠. 그 말씀을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감람산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르침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모든 가르침을 이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24장, 25장 다 살펴본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었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까지 여러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끝내신 주님은 이제 인류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시는 길로 걸어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에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그 유월절의 피로 문설조와 문지방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이 유대인들은 다 지나가고 애굽인들에게 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못 박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는 이 상황을 묘사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분란일과 명절을 하지 말자.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죽이려고 하는 자.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그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죽으려고 하는 자예요. 죽으려고 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유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신들의 인기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질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죽으려고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명절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은 뭐냐면 유대의 그 장로들은 자신들의 이득이 되지 않는 일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인데 다시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밖에 있는 그 베단이라는 곳으로 나가셨던 거예요. 그 베단이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베다니 마을에 들리셨어요. 왜냐하면 그 베다니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묵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이잖아요. 누구의 집에 가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학자들이 진짜로 나병 환자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키가 큰 사람, 덩치가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 사람 서장훈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골리앗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을 별명을 부를 때 문둥병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게 실제로 문둥병자, 이게 나병 환자였다라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실제로 나병 환자일 수도 있죠. 어쨌든 시몬의 집에 들렸어요.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 시몬의 집에 베다니로 나가셔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 나병 환자 이 시몬이 낮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25장에 양과 염소의 이야기 우리 배웠잖아요. 그 양과 염소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은 자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한 자에게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들린 이 사건은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은 왜 개입을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관심의 본질은 그 작은 자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냐면 한 여자가 나타나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매우 귀한 향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나와서 가슴에 옥합을 안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여자를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름이 없죠. 근데 우리가 이 같은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누구였어요? 그녀는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그녀는 누구의 남매예요? 전에도 제가 설교 한번 했었는데 이 나사로의 남매죠. 이 마리아는 과거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창녀로서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창녀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창녀로서의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던 그의 인생을 인정해줬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거 이후의 일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무덤에 안장되셨을 때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닦아줄까 싶어서 찾아갔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이렇게 안고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해요? 공개석상에서 그 옥합을 열고 깨어서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종교적인 의례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붓은 사람은 딱 세 사람이라 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세 부류예요. 근데 그녀는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하지 않던 일인데,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해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의 애정과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기름을 부었으니 그 향유가 방 안에 그 향기가 가득하게 된 거죠. 왜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녀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또 제가 생각하기를, 그녀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행한 것은 그저 그의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지금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여기 말씀에 보면 분개했다라고 얘기해요. 분개.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거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허비하냐? 왜 그러냐면
그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는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계산해봐도 하루 품삯이 우리가 요즘에 얼마 정도 돼요? 한 1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대충 계산해서 3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의 그런 노동자들의 그 노동을 한 그런 가치. 그러니까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이 재산이 적은 돈이었나요? 아니죠. 큰 가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3천만 원 모으기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큰 목돈 모으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오랜 세월 동안 모았을 법한 이 돈을, 이 가치의 이 향유를, 이 엄청난 재산을 한 번에 쓴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그러니까 이 머리에 부었지만 그 머리에 분 게 다 얼른 떨어져요.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흙바닥에. 그 제자들이 붕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오늘 본문에는 누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가롯 출신의 유다가,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롯 유다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 여인을 이제 힐책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롯 유다의 말이 지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이 유다의 의견에 박수를 보낼 사람들이 없지 않겠어요?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행동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이런 주의를 지키는 이런 시간들, 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런 헌금, 이런 걸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헌금 하라고 해서 안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가롯 유다와 같이 허비하는 거고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믿음은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린 거예요. 그죠? 최상의 것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에서 이야기하실 때 부자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과부가 있어요.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드림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1,000원, 2,000원 이거예요. 그죠? 근데 가난한 과부는 그게 전세자세요. 그게 전세산인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인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0원, 2,000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어떤 걸 드린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래요? 내 것이 다 주님의 거예요. 내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노트북 있어요? 이건 제 겁니다. 제가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든 누구에게 주든 제 맘이에요. 그죠? 내 것이기 때문에. 얘가 나를 왜 버리냐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된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는 두 번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안식구 첫날 이 주일에 모여서 이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중간 것이나 찌꺼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찌꺼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은 10절과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주문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신데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몰랐어요? 아셨죠?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했냐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 마리아와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먼저 좀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가롯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출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아니죠. 그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재간이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똑똑했냐면 그 같이 3년 동안 다닐 때 뭐를 봤냐면 회계를 본 거예요. 회계. 재정을 본 거예요. 재정을.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계를 맡을 만큼 수치 개념에 밝았어요.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계산을 누가 한 거냐면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그죠? 유다는 굉장히 계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산 속에는 야망이 있었어요. 어떤 야망이 있었냐면, 여러분, 예전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의 아들들이 만약에 나중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한 사례를 해줄 거를 말씀했거든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치는 그 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땅을 지배할 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들의 아들들이 한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자리를 요구했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붕괴했거든요. 와, 붕괴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야기에 그 나머지 12명의 제자였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붕괴한 거예요. 근데 그 붕괴했던 그 제자들 속에 섞여 있었던 사람들이 유다예요. 그는 예수님을 배신할 음모를 꾸미면서도 예수님께 입맞춤 했었죠? 앞으로 벌어질 일이지만 그게 이중인격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자결을 할지언정 베드로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인성이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진하긴 해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녀는 귀한 것이 뭔지 알아요. 그녀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돈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을 만큼 그녀는 그런 품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모든 생각을 등지러 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값진 것을 쏟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 향유는 이 옥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 향유가 증발하거나 쏟아지거나 이걸 받기 위해서 옥합에 넣어놓았는데 이 값진 향유를 쏟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귀할 수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온전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깨야 하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깨어져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깨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의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나태와 게으름의 옥합을 깨트려야 되고, 여러분, 나태와 게으름의 옥합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돈이었다면 그 돈의 옥합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온갖 위선과 고집과 불평과 불순종의 옥합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릴 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끊을 것을 끊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신의 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교만과 욕심과 제약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야 되고,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위선적인 나의 삶이 있다면 그것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은 그 마음을, 강박한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지 못해서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에서 수십만 군대가 수장됐어요. 마리아는 지금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여자고 오히려 세상에서 그런 멸시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마리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회개하기 전에 큰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었어요?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기쁨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향유를 부은 것이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장례를 예비해서 미리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비하고 그 예식을 치른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녀는 그러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와 유다를 볼 때 어떤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았어요. 아니, 방편으로 삼았어요. 그죠?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 나라가 임하면 이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면 나도 출세할 수 있어. 그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다른 유다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될 수 있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어. 내가 예수 믿으면 난 천국 갈 수 있대. 마치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를 바라볼 때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존재.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데 여러분들 뵐 때마다 수단을 삼으면 어떻겠어요? 저 비인격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한 사람 만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수단이야.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인격적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삼아야 돼요?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존재. 사랑할 분.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향유 속에다가 그 사랑의 그 큰 마음을 담고, 그 희생하고자 하는 그 고귀함도 담고, 그 헌신도 담고, 그 자신의 신앙의 그 숭고함도 담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늘 계산적인 거죠. 그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때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참으로 부러운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드려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께 내어준 적이 없어요. 머리를 풀어서 그 주님의 발을 씻을 만큼 헌신하고 진실한 순종을 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칭찬했어요? 13절에는 그렇게 칭찬했어요. 이 여자가 한 일이, 여기 보면 이 여자가 한 일이 여기 나오죠.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그런 드림을 했지만, 깨트려서 드렸지만, 가룟유다는요, 그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상황이 나와요. 14절, 16절 말씀,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칠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기 보면 그때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그리고 밑에 보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했고, 자신이 출세하기를 원했고, 야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보고, 아픈 자를 병낫게 하고, 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유다의 마음속에는 또 마음 한 곳에는 계속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그 왕국에서 무엇인가 한 자리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값비싼 그 향유를 쏟아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쏟아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여인을 책망하거나 만류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을 책망하는 주님을 보고 이 향유가 쏟아져 버려져 온 것처럼 그 똑똑한 자신의 그 젊음, 이것을 다 바쳐고 예수님께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이것이 허비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주님을 팔기로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시점에서 그런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30을 받고 주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는 척, 사랑하는 척 하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옥합을 깰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두려움 없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운명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구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이 누구예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떤 길을 갔습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자결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것들이, 또 깨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빨리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옥합의 향유와 같은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1분 동안 결단기도 드릴 때